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면 출애굽기 22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사람의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기기들을 사잖아요. 핸드폰도 사고 TV도 사고 이런 전자기기들을 샀을 때 우리가 어떤 걸 가장 먼저 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냐면요,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겁니다. 근데 보통 남자들이 사용 설명서를 잘 안 읽어요. 그래서 해왔던 대로 그냥 해왔던 그대로 그냥 사용하다 보니까 기계가 100%인데 그 100% 중에서 이 사용 설명서를 안 읽으면 몇 %만 사용하는 줄 아세요? 한 10% 기본 것만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이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잘 살피면 기본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어떤 특별한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새로운 제품을 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율법 사용 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데, 이 율법 사용 설명서라는 게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율법만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율법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원리를 찾아내는 것은 누군가가 연구한 사람의 몫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핵심 포인트로 율법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주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율법을 누구의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마음. 기억을 하시네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야
율법을 율법으로 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긴 율법의 의미를 통하여 진짜 율법을 어떤 의미로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는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떠받치는 두 기둥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 두 기둥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 하나가 무너지면 율법이 선다, 무너진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게 율법을 있는 율법 사용 설명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용 설명서에 의해서 오늘도 계속 율법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도 또 내일도 저는 사실 이 율법 얘기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율법 얘기하다 보면 자꾸 은혜를 설명하기보다는 잔소리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느끼셨죠? 아니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실제로 저도 그런 마음은 없는데 율법은 그런 설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이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불미스러운 일들에 관한 세부 규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잔소리같이 느껴져요. 사실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도둑질과 관련된 것이고 또 5절부터 15절은요 누군가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주고 있어요. 과연 오늘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율법 사용 설명서, 율법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이건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의 사실이 이 율법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나는 사랑이고요. 하나는 공의인데요. 우리는 이걸 가끔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 분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만 좀 강조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내가 좀 더 믿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랑을 봐도 하나님임을 알 수 있고 공의를 봐도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가 각각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관점으로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도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0계명에도 도둑질이 있죠. 몇 계명이에요? 예, 화면 보시는 것처럼 8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중요한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왜요?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왜 도둑질하면 안 되냐면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은요. 이 소유물은 그 사람이 그냥 공짜로 얻은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 축복을 내가 도둑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도둑질하면 안 되냐? 이 도둑질은요. 그 도둑질하는 마음의 근간에 인간의 탐심과 탐욕이라는 거룩하지 못한 마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내가 훔치거나 누군가의 마음을 훔치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소유물에 손을 댄다는 얘기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과 탐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세요.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 이 탐심과 탐욕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왜 싫어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늘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탐심이 생기고 내 안에 탐욕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도둑질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배상을 요구하시는지를 보면 얼마나 그 도둑질을 싫어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 소, 양이 비쌌을까요? 안 비쌌을까요?
비쌌어요. 여러분 예전에도요, 저희가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골에서 누군가가 이제 대학을 보내잖아요. 대학을 보내면 그 대학 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파는 게 뭔지 아세요? 아, 그죠. 시골 사셨어요? 예, 소예요, 소. 소를 팔아서 한번 이렇게 대학 등록금을 내고 또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내고 소를 다 팔고 나면 밭을 팔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요, 이 농경 사회에서는 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쌌어요. 근데 그 소와 양을, 이 비싼 소와 양을 5배, 4배로 갚으라는 거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징벌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징벌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그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둑질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참 안타깝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저럴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도둑질한 것이 면제가 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몸을 팔아서라도 소 5마리, 양 4마리에 해당하는 노동을 통해서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5절 하반절 보니까요, 어쨌든 누군가의 이 물건을 훔쳤을 때 그것으로 갚아주거나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그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라.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도둑질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이 제어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도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날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의 분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분깃을 사모하지 못하면, 그 은혜의 분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탐욕과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분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오늘 내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을 과감하게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그러면 탐심이 사라져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요, 탐욕이 사라져서 우리의 믿음이 그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는 탐심과 탐욕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탐욕과 탐심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때때로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죽이시는 귀한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느냐,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샬롬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샬롬이 뭐예요? 평화, 평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공동체는 무조건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서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려야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엔샬롬 공동체라고 하는데, 평화가 사라진 공동체, 분열과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있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이렇게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참 슬퍼하신다라는 거죠. 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그것도 어쩌면 40년 뒤에나 일어날 만한 이 일들, 이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계신 거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언약 백성다움 이 샬롬,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평화와 평강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느냐?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열방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힘든 시간이 있었잖아요. 힘든 시간이. 근데 그 힘든 시간에 우리 영혼만 힘들고 우리의 마음만 힘든 게 아니라요, 이 지역이 같이 힘들었어요.
왜 이 지역이 같이 힘들었냐면, 그래도 동부교회는 그래도 45, 46년 동안 평안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고 힘들어지니까 이 지역의 평안을 늘 중심에서 유지하던 교회가 그 평안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 지역이 같이 함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된 거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교회에서 절대로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왜 그러시는지 책을 좀 보니까 그 목사님이 책에 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본인이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경험해 보니까 왜 교회가 싸우냐, 왜 교회가 시끄럽냐,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잘해줘야 되는데 이게 잘해질까요? 아니에요. 그 잘하려는 마음에 엔샬롬 공동체를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목회 방침은 절대 성도들이 교회에서 잘하게 하려고 하지 말자. 좀 못해도 그 못하는 것으로 기뻐하자. 이게 목사님의 목회 방침이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샬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이 샬롬 공동체가 되어야만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싸울 때도 있겠죠. 부부가 왜 싸울 때가 없겠어요? 왜 자녀들과 갈등이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샬롬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샬롬을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잃어버린 샬롬은 기도의 그 샬롬을 잃어버림을 인하여 다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말아요.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샬롬을 이루는, 삶에서 이루어내는 그 사명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샬롬의 성도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걸어다니는 동부교회, 우리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함께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공의의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욕심과 싸워 승리케 하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주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공의의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내 안에 욕심과 싸워 승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샬롬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하려기보다는 주님의 샬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날마다 주님의 평강의 은혜의 공동체의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날마다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